계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3절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시대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로마서 8장 9절을 오른쪽에다 놓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뭐라 합니까? 어정쩡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단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정쩡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어정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이 가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고 어정쩡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뭐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 그리스도만 얹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건축하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음녀, 더러운 귀신들, 모든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바벨론 성을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우상단지들, 나의 생각들, 나의 사상들은 다 이제는 거기에 이제 무너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나라는 좌파냐 우파냐 갈라져 있어요. 사실은 전라도에서 하면 좌파, 경상도에서 하면 우파, 또 그 중에 우파 좌파가 전국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면 나는 우파다 좌파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은 또 틀린 것 같은 우리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냐 우냐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 거한다는 건 사할 것자요. 하나님의 영이 살으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쩌다 오고 저쩌다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죠. 다른 차이는 없어요. 내가 교회를 2년 만에 갔든 3년 만에 갔든 내가 날마다 다니든 새벽에 나가고 철학기도도 나가고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붙어 살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몰아치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의 환경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믿음까지 변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못 믿어요. 저래서 하나님 못 믿어요. 이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험으로 믿어요. 표적과 기사를 따르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 기도하니까 병이 났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믿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기준으로 또 삼아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또 그나마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했든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게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산자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믿음들은 이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데 어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공간적인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다.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 왔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통치적인 개념.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굳이 우리가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곡동에 가니까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 딱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이다. 그럼 그런데 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통치적인 개념.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지금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것을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율법으로 반응하냐 복음으로 반응하냐 이것이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율법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혼 우리 속사람, 우리는 자꾸 경험을 얘기합니다. 육으로 내가 무엇을 해왔다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늘이 땅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딱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천사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들고 와요, 율법을.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천사가 중간 매개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환상들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라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묘하게 율법을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자꾸 혼돈이 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복음도 들었고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일에 더욱 성숙해져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로마서 8장에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현재의 고난이 나오고 나타날 영광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현재 고난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현재 나타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섞여버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버리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날 영광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 결국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인은 한자가 굉장히 멋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양자 밑에다가 큰 대자가 있어요. 큰 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자가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누가 남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가 남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 그럼 그걸로 끝나요. 성경이. 어린 양.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입니다. 현재 고난에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는 자는 새하늘과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 두려움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니, 두려움이 없다니,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렵다, 무섭다. 요즘 시대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는 어떻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인 영역, 가치 안에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연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한적인 영역으로 또 우리의 가치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면 결국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으로 우리의 세계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고 있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날마다 우리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탄식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어쩔까 저쩔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들은 무너지지 말고 그래도 나는 양자다. 나는 양자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이 성량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은 보시다시피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아마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마 알 거예요. 왕이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잘 살아봐요. 나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의 결론까지 바꿔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아픔과 절기가 있어. 왜? 나의 감정과 생각이 살아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단계예요. 이 단계로 들어가면 생명의 단계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혼란이 없는 세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해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잔뜩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욕과 탐심.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번 갖고 살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 나의 감정,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다음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끝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감정이 휩쓸려가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천국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육체로 살아내는 믿음의 구조는 어째요? 그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는 누가 주장하냐? 사망이 주장하는데 그 사망은 마귀의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장하는 것은 아버지가 마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고 호적을 바꿔서 양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양자. 원래는 아닌데 호적에 입적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제는 끌려가고 억지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요즘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돈만 추구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 그래서 가치와 돈이 맞물려 가고 하나는 돈만 버는 것. 오늘 저는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좀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가치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를 시켜버리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몇 푼의 돈으로 그 가치를 희석을 시켜버려요. 어떤 나의 개인의 조그마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영원한 가치를 희석을 시켜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좀 겁이 나더라고요. 순간순간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조그마한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딪힘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많이 감정도 막 깎이고, 서러워질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부딪힌다는 게 뭘까요? 부딪힌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것만 보이면 내가 화가 나고, 그 말만 들으면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뭔 일만 생기면 내가 막 주눅이 들고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그걸 못 버렸기 때문에 그 장면만 오면 그냥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그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이거구나.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거죠. 육체에.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몸에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게 양자라고 했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구속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리가 안 되니 아프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넘어갑니다. 분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파요. 감정에 상처가 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현재.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뒤로 하는 고통은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이 되어지죠. 내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아프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사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가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죽읍시다.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니까 내 감정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설교예요. 내 생각과 맞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혼돈합니까? 내 생각 그게 맞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설교가. 죽으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죽었습니다.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는데 안 돼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내가 나오고 나를 세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생명이 나타날 때 사망이 해결되는 거죠. 오늘 이 공간이 깜깜해졌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집이 깜깜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 환해집니까? 불을 켜면 환해지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이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해결되듯이 사망은 생명이 들어와야 해결되는 거죠. 그럼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우리는 죄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살아왔다는 게 죄예요. 그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나온다. 내 감정이 나오고 내 기분이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아직도 분리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고 육으로 반응하지 말자.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에서 2장 24절로 넘어갑니다. 2장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죠. 이것을 보고 나 계시 받았다. 나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나 그렇게 딱 반응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계시다. 지금도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계시 받았다. 기름 부음 받으면 내가 성경책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극히 육으로 반응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극히 육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꿈으로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 이거 순종해야 돼. 지극히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자,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27절을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 무엇을? 거짓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매사가 내가 옳아요. 난 틀린 거 없어. 나같이만 믿어봐. 이게 육신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육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 속에 거짓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투성이로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누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좀 덧붙여서 이사야서 10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27이 또 똑같아 좋네요. 이 부분을 두 개를 연결합니다. 이사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중요한 것은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기름진다는 건 뭔 말이냐?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풀어드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짐만 지워져요. 계속해서 짐만 지워집니다. 율법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어깨에 매이는 멍에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지지 말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 통하여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육으로 풀어도 다 풀리고 영어로 풀어도 다 풀릴진데 기왕이면 생명에 가는 길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진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율법적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론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이 담대함이 있을 때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함으로.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내가 어떻게 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가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반응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다 속임수들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끊임없는 세상에 속임수가 나와요. 그런데 오직 가는 길은 딱 한 군데인데 갖가지 유혹들이 다 오잖아요. 읽어보면 그렇게 꼭 재미있게는 안 읽어집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나를 반응하게 하는 건 속임수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